자, 우리 성남제일교회 이재정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제목 보내드린 대로 지난번에도 아마 이 말씀을 전거하다가 좀 중단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두 가지로 먹고 있는데도 자꾸 육의 양식 먹는 것에서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여기 보면은 본문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있어요. 이 성경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 계시록을 쓰고 간 요한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오늘날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곧 나의 생명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요, 사랑이요, 빛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나한테서 나타나야 되지. 다른 데서 아무리 좋은 걸 써놔도,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진수성찬이 차려있고 정말로 참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먹어서 내 끓을 만들기 전에는 거립의 떡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저게 좋은 말씀을 전해드린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 양식으로 바꿔서 내가 먹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소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전부 나의 양식이에요. 또 제게 깨달음 주신 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그 본체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 줬으나 나는 피조물이고 아담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 이것만 따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담 속에는 성삼위 형상이 계시고 겉모양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대로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7절로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좀 보여주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빌립아, 네가 나를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봤지 않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10절에 아버지와 나는 동등이라는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의심할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러 군데서 증거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이 양식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또 묘한 말씀을 주셨어요. 2장 52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다 그래요. 그건 지혜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인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래 놨어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 지혜는 곧 말씀 자체가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지혜의 말씀이란 얘기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줄 때는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2장 7절 11절에 보면은 구주로 탄생을 해요. 구주라는 말씀 자체는 뭐냐면 내가 죄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계시는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바꿔지지 않는 한 나와 손을 잡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래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내 허물죄를 다 씻음 받을 때 죄 없는 예수님과 나와 하나 손을 잡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거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그 하나 만들어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또 중보자 역할을 해주어서 화목제물로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다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을 로마서 3장 25절에 주고 계셔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또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는 화평이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노? 하고 묻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시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죄의 담 이사야 59장 1, 2, 3절에 내가 늘 응답을 해주고 부를 때 응답을 해주고 다 해주려고 해도 내가 늘 누군지 모르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몰라서 대답을 못 해준다는 이 죄의 담을 무너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화평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데 구속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따라가야 그대로 따라가야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인간의 생각으로 나 회개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주님이 그걸 받느냐? 안 받아요. 내가 또 말씀 중에 놀란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봉독하겠습니다. 찾아야 되겠네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어디 갔노? 할례라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시험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다 이거요. 할래 무할래 하는 그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지음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이 규례가 행하는 자에게만이 새로 지음을 받는 새 생명이 된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규례가 뭐더냐 이거예요. 규례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성의를 입어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반드시 성의를 입으라는 말씀이 있고 또 그것만이 규례가 아니라 그것도 영원한 규례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4장, 5장, 6장, 7장 건너뛰어서 16장까지 가보면은 제사법에 대한 규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뭐로 바뀌어지느냐? 그리스도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이에요. 거기서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이 11절에 그리스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인데 이 장막이 계시록 21장 3절에 가보면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막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장막은 뭘 했더냐? 구속의 은혜를 이루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그 성막의 역사가 육으로 보이던 그 육신의 장막이 손으로 짓지 않는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바뀌어졌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 거는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20장 12절에 보면은 죄의 책이 나오고 또 생명책이 나와요. 그리고 죄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우는 것이 출애굽기 27장 단뿌리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뿌리입니다. 영원한 뿌리다 이거예요. 그게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구원의 뿔이 나옵니다. 그 구원의 뿔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1장 69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탄생할 그 구원의 뿔이 탄생한다는 말씀으로 비유해 놨어요. 그럼 구원의 뿔이 누구더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죄를 짓게 될 때 자꾸 이러한 양식으로 안 가고 엉뚱하게 자꾸 가십니까? 죄를 짓게 될 때에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면 네가 경건치 못할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네가 세상 죄를 질 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참 범죄를 하게 될 때 누구를 괴롭히느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되는데 단불에서 내 기퉁이 뿔에서 지어줘야 하고 그대로 번제단 앞에 7번 뿌리라고 해놨기 때문에 7번 뿌려야 돼요. 이것이 이제 꼭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야들 7번 뿌리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라도. 그럼 그 피는 어디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보면은 십자가에 걸린 피를 받아서 뿌리라 그래요. 받게끔 해놨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내가 피를 받아서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하고서는 마음에 번제단에 뿌리고 또 이 번제단 앞에 일곱 뿌리는 것을 너 마음에 발라라 이 말이야.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피 뿌리면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놨어요. 이 생명은 곧 말씀이다 이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 놨는데 4절에 내려와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더 가까이 말씀하면 성찬이에요. 성찬.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떡 띠줄 때는 그 내 살이다 하고 띠줬고 또 포도주 마시게 한 거는 내 피다 하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는 그 구속의 피다 이겁니다. 다만 그때 왜 그거를 성찬을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기념이 돼야 될 거 아니요. 뭔 표정이 있어. 그러니까 성찬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치시면서 자자손손 전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대로 지켜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24시간 죄인이에요. 왜 24시간 죄인이냐? 마태복음 15장 19절이 24시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잠언 26장 25절에 가보면은 신불신을 막는 어떤 인간이든 다 마음에 뭐가 있느냐? 가정한 7가지 악이 있다 그래요. 그 7가지 악을 신약에 풀어준 게 마태복음 15장 19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전도서 7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서 죄 짓지 않는 놈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래 놨어요. 전부 죄인이에요. 또 죄인 중에서 우리가 점갈 수 있는 것 중에서 시편 51편 5절에 가보면은 죄악 중에 내가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나보고 죄인이라 하면 되게 펄펄 뛰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야. 근데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전부 아담 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네가 내 조상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그 조상이 너를 낳았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대로 유전을 받아 낳았어요. 이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지어 있는 그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구속의 역사는 아예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뭐가 왔어요? 구주가 오셨잖아요. 구주가 오셔가지고 그 구주를 이제 의지해서
어찌해서 내 남편으로 모시고 내 신랑으로 모셔드려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 나가다가 구원 방향으로 자꾸 올라가 버렸는데,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의 양식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땀 흘려가면서 먹도록 만들어 놨나요?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게 먹도록 만들어 놨어.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니 창세기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도 먹기가 얼마나 거북해졌는지 몰라요. 편안하게 먹을 거를 무화과 우선 잎으로 그러면 치마입니라고 고생 들었고 치마입니라고 고생 들었잖아요. 여자들은 치마입니라고 고생 들었고 남자도 뭐 벌거벗고 있으진 않았을 게니까 그 서로 옷을 만들어 입는 이 자체가 하면 부끄러운 상태다 이거예요. 17절을 봉독할게 들어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면 이 죄 짓고 난 뒤에 우리가 쫓겨난 아담은 세상 철학이요 세상 학문을 먹거나 하는 것이 이게 죄의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서 고린도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의 피뿌림을 줘서 그걸 내 양식으로 만들어 먹을 때는 이게 오늘 영의 양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찬이 되고 나에게 껍데기 벗겨진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대로 갈고 그 말씀을 벗겨진 말씀을 가지고 자꾸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써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기는 그 말씀은 예리한 검이 돼서 사탄 마귀를 잡는 나의 성령 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양식을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가지고는 우리가 육의 식사를 봐도 조금 먹어가지고는 힘을 못 써요. 저 먹는 그 양식 가지고 아이들이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젖 먹는 어린애에서부터 누가 보면 2장 52절에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영의 양식으로는 지혜가 자라고 육의 양식으로는 30대 잡숫잖아요.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은혜를 받아게 됐을 때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 축복을 받은 민족과 저주를 받은 민족이 보면은 우선 그 땅에서 그 복과 저주를 나타내줘요. 지금 북녘 땅에는 내가 어젠가 오늘 아침 신문인 거 보니까 식목을 해야 된대요. 왜? 저주받은 땅에는 나무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러나 남한 땅은 비록 주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엄청난 수목이 후진타오가 대한민국 왔을 때 제일 놀래 나잡아진 게 수목 보고 놀래 잡아진 거예요. 야, 뭐 이런 데가 있노? 하고 놀랬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들은 얘기예요.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안 되겠네. 근데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땅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산맥이 갈려든지 뭐 철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래 선을 그어가지고 요쪽에는 멕시코, 요쪽은 아메리카. 근데 텍사스 주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 내가 무식해서 그래요. 근데 텍사스 이 미국 땅에는 풀이 보다 나가지고 보기가 좋은데 그러고 선 건 멕시코 땅으로 넘어가고 그 땅으로 보면은 그 땅이요. 고름 땅인데 안 난대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더 눈을 돌려보세요. 모슬렘이 사는데 쳐놓고 농사 지을 만한 땅이 그리 많습니까?
사망이 너무 많아요. 몽고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이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꾸 사막화돼 가요. 그래 인간이 이제 바로 되기 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인간이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전에 이 땅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인간이 보세요. 3장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서 의인이 되고 나면은 소산을 많이 먹도록 풍성하게 먹도록 해주는 것이 십자가 은혜 속에 가면 굶는 법이 없어. 어딜 가든지 풍요로워요. 근데 타종면 보면은 놀아주는 게 현창기 짝이었어. 아이고 시간 다 됐네. 그래서 영의 양식이 이제 말씀을 4분의1로 내가 율법을 붙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붙들고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해서 내 죄를 자백하라 이거요. 그러면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양식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도 있죠. 비끼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 말씀하지 뭐로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양식이 뭐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먹어야 되고 또 육의 양식도 소화가 잘 되도록 풍성하게 잡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낙원에 가는 첫걸음이요 종착역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12절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은 그 풍요롭게 해주는 포도주, 양떼, 소떼 이런 것이 다 내가 은사로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처녀들이 춤추고 풍성하니까 처녀들이 춤추고 청년과 노인이 한 몸이 돼서 즐거워하게 해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가보면은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은혜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거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우리가 죄가 24시간 나오니 대상 16장 23절 아무리 급해도 그거는 한 절 읽고 가야 되겠네.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포를 안 해. 그냥 그만 읽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 이거 왜 이렇게 안 잘 나오노?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전부 음행입니다.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음행은 안 들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거 뭐야? 아이고. (2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날마다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선포하면서 구해서 말씀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날마다의 의미 속에는 또 주님께 짐을 날마다 맡기라. 시편 68편 19절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도 우리가 세 끼 먹어야 되지만은 영의 양식도 시편 55편 17절에 3번 탄식해라 그래요. 그래서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이 영육간에 먹어야 할 양식인 동시에 하루에 3번씩 잡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사옵니다. 주여, 주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만에 하나 인간의 생각 들어간 것이 싸우면 주여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또 새 출발하는 생명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